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17페이지 7장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신 하나님이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게 하셨고 또 올 한 해 마무리하는 12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에베네셀이란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일 설교 메시지는 너무 어떤 메시지로 하는데 이 에베네셀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올해 44주년인데 44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곳으로 이사 와서 또 건축을 하고 또 올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많은 변화가 있게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앞에 4장에 보면 블레셋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 시대에 땅 나누게 하고 다 차지하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에 그들에게 늘 남겨놓았던 그들이 다 하나님께서 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놨던 그들이 올무가 되죠. 이 블레셋 사람들도 늘 이스라엘에 공격하고 올무가 되는데 그때마다 사사기를 읽어볼 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뒀던 그들이 공격당하게 하는데 여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또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공격 왔을 때 4장에 보면 4,000명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블레셋에게 졌을까 하고 돌아와서 생각해 보기를 이제 2차 전쟁에 나가면서 이들이 이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전쟁에는 뭘 가지고 나간다? 법궤를 가지고 나간다. 자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전쟁에 법궤와 함께 갔던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3만 명이나 하는 사상자가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돌아와서 아니 법궤가 있는데도 졌다고.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분 외적으로 하나님 임재했던 상징하는 법궤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그 법궤에 짊어졌던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사건을 보았고 또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여리고성이 돌아갈 때 7번씩 7일째 되는 날 무너졌던 사건.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있으면 이긴다? 법궤가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기는 것입니다. 외적인 부분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가끔은 내가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어. 교회 다니고 있어. 그리고 교회 다니면 모든 일들이 다 평탄하고 회복될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말한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예화를 한번 들었던 부분인데 목사님이 개척에서 반지하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쪽은 핫핏이 보이는 반쪽 지하교회인데 성도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까지 6명이 한 번에 등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인내했더니 하나님 저 가정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했는데 이 가정이 2주를 나오고
너무 목사님 은혜스럽습니다 하더니 3주째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니 왜 오늘 교회 못 나오셔서 무슨 일 있었는가 궁금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 글쎄 내가 교회를 그때 끝나고 가는 중에, 집에 가는 중에 사고가 났대. 교통사고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교통사고가 나겠냐고. 아무래도 나하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같다고. 참 그 목사님이 당황스러웠다고. 근데 그 정도의 아직 신앙이 있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여러분 우리도 교통사고 말고 다른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 같고 어쩔 때는 아닌 것 같은 이런 많은 번민 속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여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받고 사역을 해오는 과정 속에 여러 차례 이런 내 안에 오는 흔들림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양육했을 때는 내가 평신도로 돌아가서 집사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왔었고, 뿐만 아니라 내 감정 조절이 안 되어지고 내 안에 올라오는 이런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내 모습 속에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겠어? 안 하는 게 낫지. 사단도 늘 참소하죠. 야 그래가지고 네가 무슨 목회자야. 너나 잘해. 이런 참소를 받으면 내가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걸로 늘 번민하고 고민하며 그러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민하고 고민하면서도 주님 앞에 붙어있는 사람은 오늘 이런 말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 성품들, 하나님 내 감정을 조절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이, 그때 내 모습을 보셨던 분들이 이러겠죠. 저래가지고 감이 되겠어? 할 수도 있었던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보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참 웃으면서 목회하고 잘하고 계셔.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만지시고 하셨던 많은 분들을 보면 저 때문에 또 마음도 아팠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저 또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다듬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안에, 이들 안에 늘 이 침략받는, 이 공격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대피했죠. 이런 상황들에 정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미스바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너희들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사무엘을 알았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게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믿고 있는데 안 되어진 이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원인을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법궤가 있는데 왜 안 돼? 라고 하지만 법궤가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안에 내면적인 신앙의 상태가 안 돼 있다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바알신과 아스타돛을 그들을 버리라고 외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 여러분 내가 싸우면 내 능력만큼 내 수준으로 지고 왔어요. 내 경험, 내가 생각했던 우리 안에 있는 법궤가 있으면 이길 거야 라고 했던 그 자신들의 신앙관, 그러나 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셔서 그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신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전쟁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섬겼던 바알신과 아스타돛을 버렸을 때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워주신 것을 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5절 10절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은 이단자로 생각했고 그의 열심과 열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가 시리아 땅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변화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처음부터 바로 인정해 줬나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잘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던 그를 만지시고 변화시킨 가정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터키를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터키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길이들이 먼지 그 시대에 말 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며 이 많은 거리들을 비행기 타고 우리가 가도 몇 시간을 가야 될 장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들을 사도 바울이 전도했다고 보면 우리가 와 소리가 내지는 거죠. 많은 사도보다 더 수고하며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정도의 신앙.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울 때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떨어지게 하시고 이번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발령받지 않게 하시고 머무르게 하셨는데 이때를 위함이었습니다. 라는 각자의 간증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또 앞으로 내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생에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선언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실 때도 있었어. 하나님이 그때 위기 때 나를 도와주셨어. 이러는데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졌을 때는 이런 마음이 들어지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그냥 자동적 사고로 올라오진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으면 교회 가면 잘 되어지고 풀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직도 수년인데 아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몇십 년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어지는 이 기도를 대우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걸까?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세월이 30년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 자동적인 사고로 그분은 구원의 때가 아직 안 됐는 건가? 그분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오면서 실망하지는 않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되어지고 느껴진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어쩔 때는 느껴지고 어쩔 때는 안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물론 저도 그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완전히 내 편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실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힘들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 시간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또 가끔은 느끼고 안 느꼈던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니 정말 목사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건가요? 정말 하나님 인도하십니까? 이런 분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정가는 안 풀리고 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지금 꼬여 있는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이러면서 교회는 나왔지만 지금 믿어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자, 오늘 하나님은 믿어볼까 말까 하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이 전혀 내 삶 속에 개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흑암이 될 수 없어.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오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에게도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 여러분이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첫
첫 번째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맨날 듣는 회개인데 무슨 또 에베네스의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란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를 연결시키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회개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역대하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떠나고 기도하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우리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제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들이 버렸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빼내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이 나의 공격받고 있는 그 대상들, 나를 묶고 있는 그 묶임들에게서 여러분 풀려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고 이방신들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입니다.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제거하고 떼어내어서 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뭘 가지고 전쟁에 나갔어요? 법궤,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들고 나갔다니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데 뭘 섬겼다고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요. 그들이 이제 정착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그들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생활 하면서 사사시대가 지나오면서 마지막 사사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말하거든요. 그렇게 오면서 그들이 이 정착을 하면서 이미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그들이 섬기는 자연신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섬기는데 농사를 짓는데 비와 하늘을 주관하는 그 신들을 섬기고 싶고 또 자손들이 많아져야 되는 신들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응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믿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만 믿겠냐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돈을 따라가는 거, 돈을 더 사랑하는 거. 이 시대에 여러분 한국교회, 이 시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고 돈은 여러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돈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더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을 빼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또 하나님 믿는다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데도 이사 가는 날짜를 잡아야 된다고 그냥 그 날짜 잡으러 가더라고요. 점치는 사람한테. 또 예수 믿는데 이번에 국회에 출마하려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면서 쪽집게 또 점쟁이한테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예수 믿어도 그 정도는 봐야 되면 그럴까 이런 거 있죠.
또 요즘 뭐 천막처럼 하는 게 뭐죠? 타로? 타로. 이런 영화관에 저 깜짝 놀랐어요. 영화관에 한쪽에 타로 하는 방이 있더라고. 근데 영화 보는 시간이 갭 차이일 때 있죠. 거기에 의해서 또 타로 보러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또 현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던 분도 뭐 카페를 내 하다가 예, 그만두게 됐어요. 왜 그만뒀냐면 안 된다고. 누가? 점쟁이가. 그러니까 점쟁이 말은 그렇게 잘 듣더라고요.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왕왕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런 어떤 내 미래에 대한 미래, 하나님이 좀 점쟁이처럼 착 하라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도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걸 통해 삶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라고 써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팽배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니네 기독교는 왜 니네 하나님만 믿으라 그러는 거야. 모든 종교를 인정해야 되지. 이미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청교도인들. 영국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믿음 지키겠다고 그들이 가서 세웠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땅으로 변했는데 그런데 이 땅에 그 땅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식 날 반드시 그들이 하는 게 있죠. 선서를 어디에 놓고 할까요? 성경책에 놓고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축복 기도를 누가 해줍니까? 설교하고 축복 기도를 목사가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때 기도하는 기도문을 지난번에 한번 영상 보여드렸는데 깜짝 놀랐죠? 그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신들의 이름으로. 또한 117차 국회 개원식에 임마누엘 클레버라는 하원 의원인데 그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에서 의원직을 겸할 수 있나 봐요. 겸하고 있었는데 그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됩니까?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men. And a woman. 그분이 목사님이고 아까 기도하셨던 분도 목사님인데 미국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누구?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러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했나요? 다른 종교인들을 의식했나요? 다른 종교인들을 의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점점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로서의 영향력을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법이 통과되어지고 그들이 주마다 좀 다른 특색이 좀 갖고 있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다른 것들을 다 인정하는 신앙으로 바꿔지는 거. 지금 한국교회가 마지막 대안이다라고 하는 많은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지금 주장하는 바인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도 섬겨야 되고 다른 신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 오늘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섬기는 뭘 버려라? 제거하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그들 안에 기도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대적을 블레셋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다니엘 기도회 때 초청해 주셨던 그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응렬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신문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그분이 국회 2014년 국회 이렇게 조찬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됐는데 이분이 한국의 목사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립박수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립박수 받을 일이냐고. 왜냐하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당신은 소신 있게 하였습니다 라고 당신은 멋지십니다 라고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그 받았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타협하는 신앙은 이렇게 마지막에 아주 타락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바꿔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믿지만 이거는 꼭 필요해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 시대를 중독 시대라고 말합니다. 중독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 모든 사람들이 있죠. 직장 생활하고 나면 취미는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어떤 동호회를 하는 정도는 끼어 있죠. 동호회를 통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과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점점 우리 한국에도 지금 마약 중독이 현상이 드러났고 이번에 마약 혐의로 이성균 씨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명성 때문에라도 또 욕을 더 얻어먹는 거죠. 그 수치심은 아마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최고의 영화 배우의 명성을 얻었고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에게 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가 하고 있는 광고 수익료, 그가 하고 있던 또 영화 이번에 2작품이 나와야 할 부분이었는데 그 영화 작품들이 다 스톱되어져야 되고 광고도 못하게 되어지면 이거를 본인이 대납해야 되는 문제가 또 생겼다고 합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겼죠. 여러분 성공하면 다 할 것 같지만 그 성공이 그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너무도 잘 봅니다. 또한 이전에 정치인들 최고에 올라갔다가 미투 운동으로 인하여서 나락에 빠지고 자살했던 많은 정치인들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6.25 원하는 대로 살고 여러분 사는 것은요 갈수록 갈증이 나요. 여러분 세상은 바다로 말하지 계시록의 바다는요 여러분 아무리 가뭄이 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바닷물에 가서 먹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바닷물을 먹으면 그 갈증을 어떻게 될까요?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물질로 갈증이 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외로움 때문에 갈증이 난다 할지라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여러분 더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은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어떻게 외쳤는지 자 사무엘상 7장 5절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제 모여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그들이 물을 부었다라고 쏟아내어졌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 그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7장 8절 자 7장 8절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또 블레셋이 저들이 전쟁하려고 하는가 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라. 여러분 이들도 이제 알았어요. 이스라엘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게 하는 방법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사무엘을 통해 기도하게 부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자 9절 10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뭘 내려주셨죠?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앞에 패한지라. 여러분 기도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마음에 아픔이 오거나 또 갈등이 오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이 이거 영적인 전쟁이라고 여러분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없애 주십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 이 장소가 미스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미스바입니다. 하나님 이 장소가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의 블레셋의 문제, 대적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기도한다고 돼? 가끔 이러죠. 아야 기도한다고 된대 이러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가끔 이러죠. 야 믿음 생활 한다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뭐 별거 있어? 이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첫성 여리고를 들어갔을 때 너무도 큰 성벽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무서운 대상이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라는 거예요. 당장 나오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예상, 내가 해왔던 어떤 상식 말 돼? 한 말 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해왔던 어떤 경험들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돌았어요. 하루, 이틀,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려서 그들로 하여금 어지럽게 만들고 스스로 패하게 만드셨던 하나님은 그 강력한 여리고성이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방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누구를 의지해야 되나. 여러분 답을 사람에게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내 것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 그랬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으로 되던가요? 가끔 그러죠. 예, 실력이 있어서 공부 잘한 사람 내 힘으로 된 것 같습니다. 또 수완이 좋아요. 여러분 사업에 또 재능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업에 재능이 있어서 사람 관리를 참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보면 참 수완이 좋다. 이런 분들 있죠.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그게 쑥쑥 올라온 달란트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하는 분들 보면 예, 사람한테 예, 그 마음을 참 편하게 해주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달란트가 나름대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노래를 뭐 이렇게 뭐 예전에 그 가수 이렇게 보면 참 저도 미스터 트롯 영웅 씨 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정신을 좀 빼고 들을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그분이 시작은 난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근데 그때 시작을 뭐라고 어떻게 불러요? 몰라요? 한마디 촥 나오는데 갑자기 옆에 그 뭐 심사위원들 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함성을 지르잖아요. 그 한마디. 얘도 사람이 그 감정이 호소되어 느껴지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아름답게 부르지만 그 감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타고난 어떤 분도 있지만 그 사람이 무명 가수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오는 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한마디로도 사람을 여러분 흔들려 보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에게서는 여러분 그런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람을 내 편을 만들게 하는, 그러니까 내 사람으로, 이게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사람이 끌리게 하는 힘이 있게 하는 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끝까지 그 사람 내 내면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더라고. 들쑥날쑥하면 그 사람들한테 예,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또 책임져주는 일들을 해냈을 때 그 사람에게는 끌려간 힘이 있는 거죠. 사무엘이 야단만 치지 않았어요. 야단만 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로 오라. 마음을 쏟아내라. 하나님을 향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이 미스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그래서 여러분 미스바 기도운동은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미스바 기도운동을 해봐야 됩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영적 돌파해로 하면서 우리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안에 많은 경험들을 했고 행사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틀꿈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뭔가 이런 거죠. 뭔가 될 것 같네. 이런 느낌들을 잡죠. 그러면서 제가
예, 영적 돌파. 예, 이제 내년에는 큰 산아, 예, 스룹바벨 앞에서 너가 평지가 될지어다. 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야, 저거다. 우리가 내년에는 우리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을 하나님 선언하고 나아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큰 산하고 선언하고 발표회를 이미 공동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우리 하담이가 이렇게 같이 중보기도해서 감사한데, 예, 신혼조사가 아이를 들다가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가지고 떨어졌는데, 예, 그 떨어지는 그 상경이 코피 나고, 이 피나는 환경이 너무 피가 많이 나서 119로 가고, 저도 이제 그 아들 집에 갔더니 119 차가 병원으로 향하였어도 병원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저는 아이가 이제 닦아놓고 제가 피가 멈추고 하면 이런 생각이 있죠. 이제 MRI 한번 찍어보자, CT를 찍어보자 했을 때 이제 괜찮으면 퇴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먹었는데, 아니 근데 뇌출혈이라는 거예요. 와, 그게 그냥 순식간에 이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이렇게 나와. 주여 이러면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겨지는 거잖아요. 이 출혈이 생겨져서 이제 이 아이를 중환자실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긴박한 상황이죠. 근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응급실은 사람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한 명만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 또 며느리는 얼굴이 흰얼얼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왔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을 때 제 안에 하나님, 다른 에마드 기도예요. 에마드 기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고, 예, 중보기도에 올렸는데, 그 중보기도 제가 올린 거죠. 며느리 기도 올리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는데, 9시 반에서 10시에 사진 한번 찍고 새벽에도 사진 한번 찍고, 사진을 봐서 피가 흘리면 다음날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9시 40분 정도 사진 찍었을 때 피가 멈췄다. 다음 새벽에 1시에 한번 사진 찍고 피가 더 이상 멈추면 수술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 아이를요, 이 젖먹인 아이를 똑 들어서 중환자실에 넣는 거예요. 엄마도 떨어뜨리고 아이는 울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 소용없는데 중환자실에 넣어놓고 수술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금식도 시키고 주사도 놓고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한 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목사님, 우리 엄마가 수술했을 때 제가 그렇게 안 울었어요. 출근하다가 울고 퇴근하다 울고, 하나님 하담이 살려주십시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큰 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갈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선언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큰 산이 내게 밀려온 걸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산이 내게 밀려왔을 때 그게 제 신앙관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조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제 피는 점점 소멸되어져 가고 자연치유, 또 금간뼈는 이제 아물어져 가고, 한 달 동안 조심해야 된다는 이제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제 안에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이 중보기도가 그 기도 제목이 그렇게 봐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로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갔다 갔다 기도하면서 정말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큰 산이 우리가 보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하시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처절함이, 이번 주 금요일날 최전도사 설교를 하는데 참 인생의 처절함을 지내고 온 전도사의 메시지는 상당히 힘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인생의 아픔을 쓴 자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믿음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내 손으로 안 됩니다가 경험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어지는 그 사건, 여러분 재정이 묶여있는 그 사건, 내가 투자했는데 하나님 손해보게 하는 그 사건 속에 저도 투자해 보았습니다. 손해볼 때 저는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탐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손해보는 사건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블레셋을 친히 큰 의뢰를 보내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기로 원하십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죠. 오늘 이 미스바의 사건은 무슨 문이 열려진 사건이라고요? 하늘 문이 열려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사건과 삶 속에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오늘 답을 주시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내가 추구했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겸하여 사랑했던 것들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장소가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안에 또한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게 큰 산이 닥칠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러니까 제가 이 사건들이 지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그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자동 발생적으로 눈물이 하는 제가 집사람 어떡해요, 아담이가 내추럴이야 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아들한테, 큰아들한테, 양규야, 큰아들이 큰아들이 여기서 아담이가 내추럴이라게 놀래가지고 아빠 뛰어오고 아들 뛰어오고. 이게 뭐냐면 가족이란 그 아픔의 장소에 뭘 해줘서가 아니라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병문안에 우리 큰 스승님, 작은 스승님 안 와도 된다고 하는데, 아픈데 이 아이를 보고 무슨 상태가 되었는지, 말은 하는지, 뇌출혈이라 갔다니 움직이긴 하는데, 눈으로 보니까 상상의 나래를 킨 거예요. 말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얘가 웃으니까 웃기도 하네,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눈으로 보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이란 슬플 때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더라고요. 뭔가 도와줘서가 아니라 가족이란 그 슬픔의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슬플 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픈 장소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미스바가 되어지는 이 제1장로교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이곳,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거룩한 부흥이 이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묶임이 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장소가 이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돈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의 자존심, 누가 내 말을 할 것 같으면 견딜 수 없는 어떤 이 분노의 마음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부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애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거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나